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 성경 안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 그죠?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기도 하고,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것을 성경 안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구약 성경에도, 그죠? 이런 건 차라리 성경에 더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더 성경다운 거죠. 꾸며진 어떤 시나리오를 꾸며놓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위기, 어떤 것은 감동, 어떤 것은 고난, 또 어떤 것은 감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고, 또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돌아보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집단이기도 하죠.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집단이기도 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흠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까지 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걸어가는 모든 길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동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준비한 식량이 없죠. 그래서 늘 배고프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길가에 있는 이삭을 그냥 잘라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야단을 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두고 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런 행위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그런 사실을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31장 그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근데 만약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모두 그런 자들을 죽여야 된다. 심지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17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일을 하는 거 맞다. 그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날이다.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율법을 어긴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기세등등하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심지어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여러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그냥 먹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렇죠. 이건 좀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냥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 하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되어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이 유전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 이렇게 해요. 미시나. 자, 이 유전에 보면요,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정을 미시나에 써놨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종류가 39가지나 됩니다. 39가지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제자들이 어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너무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한 첫 번째, 제자들이 뭘 어겼느냐, 추수를 하면 안 되는데 추수 금지 규정을 범했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추수는 우리 보통 낫을 가지고, 그죠? 곡식을 이렇게 베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이삭 하나를 잘랐다고 그것을 추수 금지 규정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탈곡 금지 규정도 어겼다는 겁니다. 탈곡이 뭡니까, 여러분? 추수한 것을, 그죠? 낫으로 자른 것을 탈곡 깨고, 여러분 요즘 뭐 추수할 때 보면 탈탈탈 돌아가면 싹 알곡만 빠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탈곡 금지, 그건 뭡니까?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볐다는 겁니다. 이걸 탈곡 금지 규정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웃긴 것은요, 키질을 금지하는데 심지어 그 겨 있죠. 비비고 난 뒤에 알하고 껍데기가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입에 열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어야 되겠죠. 그 분 것을, 결을 불어버린 행위를 뭐라고 했냐? 키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까지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 39가지의 규정, 그것을 정해놓고 그걸 지금 어겼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 당신의 제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3가지나, 지금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3가지나 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들을 잘못 가르친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진짜 목적은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 보죠.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지켜봐도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사건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과 함께 그 책임을 예수님께 모두 다 돌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동시에 사실은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모두 다 죽여야 되거든.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들이죠.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한번 가져오면요, 예수님은 지금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예수님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여러분 반박에 예수님이 도리어 반박을 한 이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딱 외통수로 몰아넣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3절과 4절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와 그저 비난과 정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아주 대표적인 성군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참 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다윗이 그죠 사울 왕을 피해서 노읍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그때에 거기 도착해 보니까 한 3, 4일씩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자신도 그렇고 자신을 함께 따라갔던 부하들 몇이 있는데 그들이 다 배가 고팠어.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없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물려낸 떡, 진설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걸 올리고 난 뒤에는 다시 물려내거든요. 그 물려낸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낸 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일반 평인이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히멜렉에 의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그것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여인과 가까이 한 일이 없느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주겠다. 먹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자신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려낸 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또 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정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뿐 아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안식을 범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 그것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완전히 여러분 반론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민수기 여러분 2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2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평소에 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주시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소재죠. 기름 섞은 소재와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거기 한번 또 같이 여러분 그 전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리고 한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이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리고 결국은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합니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행동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범법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안식일에 해야만 되는 안식일의 규정과 규례를 지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제자들은 범법을 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삭 하나 걷어 먹은 것 그게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반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는 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성전이 크느냐? 아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소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임재를 성전은 여러분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동시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신약시대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전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로서의 성전과는 달리 당신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소로서 고작 장소로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두 가지의 반박을 통해서요
자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 율법을 범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마치 제사장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 여러분 선지했던 호세아의 이야기인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오래전에 여러분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간하고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게 없으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없는, 여러분 진짜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없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 심지어 여러분 번제, 이건 온전히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전히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이 번제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가져와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정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번제, 그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소리 외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과 정죄하는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 아느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미시나를 가지고 장로들이 유지는 미시나 그 근거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내 제자들을 지금 너희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아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야. 번제,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그 번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그죠? 율법의 정말 진정한 목적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은 율법의 외적 형태인 의식에만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그것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떡하든지 뭐라도 끌어당겨 와서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아느냐? 율법의 핵심을 아느냐? 여러분,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걸 통칭한 율법에 여러분 정리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10가지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딱 2가지로 정리하시.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6가지는요 다 사람 사랑하라. 부모 공경부터
이웃에 대하여서까지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사람 사랑하는. 그래서 진짜 율법의 여러분 진정한 목적,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채, 율법의 외적인 형태인 그들의 의식에만, 정말 토시 같은 그 글자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질병이라고 표현하냐면요, 21세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감싸주면 좋겠고, 자신의 연약함은 누군가 품어주면 좋겠고, 자신의 허물은 누군가 다 덮어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저는 진정한 목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병폐가 뭡니까? 질병이 뭡니까? 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반쪽짜리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다 씻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그것이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 누군들 우리가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품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우리가 여러분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조그마한 잘못만 봐도 그걸 입에 담고 싶어합니다. 조그마한 틀림만 봐도 그것을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아픈데 더 큰 아픔이 되겠죠. 더 큰 상처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여러분 이겨낼 만한 주님과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주님처럼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찌르는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찌르는 그 한마디의 상처가 평생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상한 마음을 안고 흐느껴 울지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또 믿음의 체험들이 더 많은 분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입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대체 상대방에게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상대방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떠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자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명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무죄한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또 주관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걷어먹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허락된 것이고 그 일이 결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비난받고 정죄받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그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바리새인들이 유전으로 만든 미시나의 이런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그 규정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것이 바로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령이 뭔지 아시죠? 강령은 여러분 막 외우는 것이 강령이 아니고요. 행동을 하는 것이 강령입니다. 그래서 SFC도 보면 강령이 있거든. 그리고 율법에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지켜야 될 강령 행동 원칙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다 여러분 구구절절 못 외워도 됩니다. 딱 두 개는 기억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이죠.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안식일 논쟁을 끝낸 예수님은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는 뭘 하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에 그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엄매 엄매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우는데 안식일이라서 나는
너한테 사다리조차 내려보낼 수 없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지만 사다리를 하나 내렸어. 그래서 양이 그것을 밟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살 수 있는 생로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죠?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구역별로 야외로 나가는 그런 구역 모임을 하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오후 예배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오후 예배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를 구역별로 야외로 나가서 오랜만에 구역 식구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가족들끼리 여러분 행복한 추억을 만들라고 당회가 여러분 또 구역장 건찰 모임에서 고민하고 투표까지 해서 바로 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구역에 구역장 건찰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반드시 우리 구역장 건찰 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구역 식구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구역 보고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점심 먹는 것도 올려주시고요. 혹시 또 좋은 데 카페 갔으면 카페 간 것도 올려주시고 제일 잘된 작품을 하나 골라서 시상을 여러분 교회가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올려주시면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오후 예배 정말 유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증들이 있는 구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다. 아니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 구역별 야외 모임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일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